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디도라는 이름이 신약에 나오면 그는 분쟁 해결사의 역할을 이제 톡톡히 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 그곳에 시끄러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도가 분쟁을 해결했고 그레데 섬에 가서 또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디도는 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인물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충고하면서 이제 디도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분쟁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세상 권력의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일들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부라는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의 독특한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그 세속 정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로마 세속 정부의 권력에 그 저항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세속 정부는 어떤 정부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이제 압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정부입니다. 그런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투쟁과 탄역으로 권력을 전복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정부라면, 권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그 정부를 권력을 지지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탄핵으로 권력을 그럼 찬탈했나요?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했다고 생각하니까 복종할 수가 없어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 아닌가요? 그러면 그 부정투표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복잡한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부 자체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진노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예요. 그런데 권력이에요. 근데 권력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순종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사실 불의하고 압제적인 정부에게 저항해야 된다.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그래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교회가 옹호했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의 이 파시스트 정권을 교회가 옹호했고 그리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하는 정부,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는 불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압제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성경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압제하는 정부에는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게는 또 저항하는 것이 맞아요. 애굽에서 보세요.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 명령이 잘된 건가요? 잘못된 권력의 권위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산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치를 보는 기독교인들이 그럼 어떤 견해를 갖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정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정하신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이제 통치자가 통치해야 된다. 둘째, 정부의 역할은 공공의 정의를 유지하며 그 일을 위해 정부는 힘이 주어졌다. 셋째, 하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인해 타락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모범 시민이 되어 정부를 이제 공대하며 존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성을 바칠 분은 세속 정부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권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정하고 고유한 삶, 평안한 삶, 우리를 위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항을 생각하는 사람도 저항하라고 놔도 그들의 몫이고 그리고 불의한 권력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권력을 잡은 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축복이 아니고 본인에게도 축복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것은 피차가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용서하며 섬기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들이 되도록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 살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에 있습니다. 평화는 다른 말로 하면 화해입니다. 화해의 대표자는 모델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와 축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응징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권위가 잘못된 그 권력을 행사할 때도 그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서 순종과 그 불순종을 결정해야 되지만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조건 용서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변론을 피하라는 이야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정치 얘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 민주당이 어쩌고 국힘이 어쩌고 서로 자기 그 의견을 굽힐 수가 없어요. 끝까지 평행선을 갑니다. 왜 그 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워야 되나요? 이재명을 알기는 합니까? 김문수를 우리가 알아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다투어 싸워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익한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건 그 사람들이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논쟁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논쟁에서 싸움에서 이긴다고 사람들이 그래 논쟁에서 내가 졌으니까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지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고 그것이 뭔지 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접촉점을 잡은 건 좋았는데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당신이 말하는 게 옳은 건 옳은 것 같은데 왠지 찝찝해. 그래서 나는 반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화해하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권면한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한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권력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그 응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권력이 서슴없이 행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논쟁을 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기도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